믿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한 분 중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어록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양심이 바르다고 해도 행동으로 그 양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비겁한 삶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기록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포되는 것이고, 그 종으로서 선포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우리 인생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듣을 때 억지라고 생각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는 특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화로처럼 살아서 팔팔 뛰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싱싱한 신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과연 야고보가 말하는 시련은 어떤 것이기에 시험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져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시련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면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아무도 달갑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힘들면 사람은 쉽게 포기하게 되고 살기 싫다고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 모든 시련이 인생에서 맑게 걷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련이나 어려움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욥의 친구들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비난하며 조롱하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신학이나 바른 믿음은
똑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마치 기도가 만병의 통치약처럼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신학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주님께서 시련을 막아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는 자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말씀의 정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육신이 아플 때 모든 것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멘 하는 분들이 다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사는 것이 귀찮고 자식은 엉망이고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랫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손에 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손이 아프고 짊어진 인생의 짐 때문에 등이 아프다. 여러분 그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때 인생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라고 하는 불평이 먼저 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견디기 힘든 불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도 원하든 원치 않든 견디기 힘든 불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해서 말합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시련 앞에서 믿음의 정신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바로 세우고 이상한 다른 생각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당하는 시련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때도 그 시련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받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시련이 있다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다면 오직 시련을 겪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내세에 받을 영광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시련은 현세에도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큰 시련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또한 주목할 말씀은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기뻐하라는 가벼운 권면이 아닙니다. 온전히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쁨이 때가 묻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순수함으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권면과 명령은 그 권위와 효력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권면은 권면받는 나 자신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든지 다른 사람들의 권면, 어드바이스를 내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내가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권면과 명령은 다릅니다. 오늘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심신이 나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당하는 시련은 우리에게 절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우울해한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면, 육신이 힘들다면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피 흘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피 흘리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어요. 행여 피 흘릴까 봐 두려워해요.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싱글벙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팔팔 뛰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런 정도로 기뻐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역으로 믿는 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온전한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겪어보며 맛보는 기쁨보다 시련 속에서 맛보는 기쁨은 견줄 수 없이 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시련 중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인 야고보의 삶을 찾아보면 극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학자인 요세 비우스는 야고보를 가리켜서
의인 야고보라 이런 별명을 가졌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누가 시련을 겪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낙타 무릎을 가질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불시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말씀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행동하는 믿음, 생생한 믿음, 활기찬 믿음은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헛것이에요. 정말 행동하는 믿음, 생생한 믿음, 활기찬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체험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자신만의 믿음으로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종이 증식되고 있더니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까지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악성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두렵고 무섭습니까?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평강을 세상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기쁨과 즐거움에 매몰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안전함과 영원한 즐거움을 거부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기에 그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우리처럼 시련 중에 온전히 기뻐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련 중에 여러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말을 넘어 실제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퍼뜨려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악성 바이러스들이 침범해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평안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얻고 싶어하는 코로나의 대응책은 뭘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대신 감당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테니,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는 온전히 기뻐만 해라.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시련이 물러가고 기쁨이 화산에 폭발하는 것처럼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대의 시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는 모든 시련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과 기쁨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